시편 145편, 우리가 읽은 이 시편에서 한 150편 마지막 편 내용까지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주된 내용이 됩니다. 찬양시로 분류할 수 있는 그런 장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읽은 이 시편도 역시 다윗이 기록한 시라고 표현합니다. 그 하나님을 향해서 그는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에 있어서는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강렬하게 기억되는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세주는 이 다윗의 왕위를 이어서 다스릴 영원한 왕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언약을 그는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왕으로 그는 있지만 항상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언제나 잊지 않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겉으로 볼 때는 다윗의 왕국 같고 다윗이 다스리는 나라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다스리는 이는 다윗이 아니라 바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다라는 사실을 그는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세운 나라가 곧 하나님의 뜻이 구현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언제나 힘썼고 소망하는 삶으로 그 나라가 대단히 견고하고 시간이 흘러갈수록 강성함을 잘 드러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의 생애 가운데서 그는 언제나 하나님이 진정한 자기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자신이 다스리는 모든 나라의 진정한 왕이시다. 어찌하든지 자기가 다스리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을 대신해서 다스리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언제나 소망하면서 살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다윗의 태도와 마음이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에서도 하나님을 향해서 나의 왕이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 말은 하나님이 진정한 자기의 왕이시고 그 나라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서 11절과 12절, 13절에 가서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할 것입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를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왕으로 친히 다스리는 나라, 그게 곧 하나님의 나라 혹은 이 표현대로 주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은 크게 두 가지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대적하는 자들을 향하여서는 벌하실 것이고 하나님을 찾고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그들을 돌보시고 승리케 하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일을 끊임없이 하나님은 행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지나온 생애 동안에 그가 경험했던 삶은 개인적으로 얼마나 많은 위기 상황을 겪어왔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을 보호하시고 돌보시고 때때로 연약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연약함을 따라서 험하게 벌하시는 분이 아니라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자신을 선대하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가 왕이 된 이후에도 그 나라가 얼마나 많은 이방 나라의 침입을 받고 공격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위기 상황들 속에서 언제나 그와 함께 하셨고 또 그 나라를 붙잡아 주셨고 구원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가 개인적으로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참되신 왕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내용을 끊임없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 계속 이어서 보십시오.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할 것입니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할 것입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읽어가는 이 9절, 19, 19들 가운데서 뭘 표현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높인다. 내가 하나님을 송축한다. 영원히 송축하고 날마다 송축할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찬양할 것이라고 말하고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5절에 가서 보면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릴 것입니다.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이 말이 묵상한다 라는 그런 뜻이라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끊임없이 되새김질하듯 묵상하고 되뇌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내가 말할 것이고 선포할 것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내가 송축하고 찬양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을 드리고 찬양과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배경에는 그에게 베풀어 주셨던 개인적인 생애 가운데서 베푸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들, 그가 국가를 다스리고 왕으로 다스릴 때에도 끊임없이 그 나라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돌봐주셨던 그 하나님의 구원 사건들을 그가 알기에 그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일들을 내가 날마다 영원히 송축할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찬양할 것입니다. 주의 위엄을 내가 노래할 것입니다. 그것을 오는 세대 사람들에게 내가 선포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이 145편에서 그러한 표현들을 끊임없이 반복해요. 똑같은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끊임없이 되뇌이면서 찬양하고 고백하고 말하고 높이고 선포하는 일들을 소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한 평생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러한 일들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 알지도 못한 채 아니면 우리의 생각 속에만 그저 입술의 고백으로만 이런 것들이 남아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에 대한 그런 깨달음이 그의 심령 속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는 많은 공경과 어려움을 당하는 중에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일들을 깊이 되새기고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도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은 다윗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그의 자녀로 부르시고 그의 백성으로 부르신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도 역시 하나님은 동일한 일들을 우리 가운데서 행하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이 구원의 놀라운 일들로 인하여서 우리는 늘 하나님을 향하여서 영원토록 우리의 생애가 다하도록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일들을 잘 드러내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로 사는 큰 감격이고 즐거움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10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것들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성도들이 주를 송축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며 주의 업적을 일러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 있는 영광을 인생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송축하고 주의 나라의 영광을 말하고 주께서 행하신 업적들을 다 일러서 그들로 하여금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업적,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알게 하는 일을 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다윗이 꿈꿨던 그의 소망이었고 또 그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 또 그러한 사람들이 이루는 주님의 교회가 된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힘써야 될 일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영원히 계속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반기를 들고 그의 뜻을 거스르는 자에게는 하나님 끊임없이 그들을 심판으로 갚아줄 것이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에게 모든 도움을 바라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끊임없이 구원의 일들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주의 나라는 결코 쇠하거나 망하는 나라가 아니라 시간이 흘러갈수록 그 나라는 더욱 견고하게 될 것이고, 그 나라는 마침내 주의 재림과 함께 온전히 우리에게 이루어질 나라임을 우리는 날마다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속에 보면요, 18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서 구원하실 것이다. 20절에 가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겠지만은 악인들은 다 멸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멀리 계신 그 세상이 아니라 그분이 친히 왕으로서 언제나 다스리는 그러한 나라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기뻐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은혜를 알아가기를 소망하고, 그 은혜를 알아감으로써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되시고 우리가 온전히 그분을 기뻐하고 또 그분이 다스리는 나라가 우리 자신에게서 멈춘 것이 아니라 우리의 대대 손손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귀한 다스림과 통치, 주의 나라가 계속되도록 우리가 우리의 자녀 손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우리의 본분인 줄 알고 주의 나라의 통치를 알리고 그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일에 마음을 기울이면서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주께로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찬송으로 주시는 말씀으로 또 받은 말씀을 따라 기도함으로 아버지 앞에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으셔서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특권과 존귀를 주신 것을 언제나 감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고 또 진실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은혜로 언제나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 주의 뜻을 거스리고 주를 향해서 반대하는 그런 모든 대적자들을 향해서는 심판의 일들을 끊임없이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 안에 우리의 삶이 있음을 언제나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다스림에 언제나 순종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저희들의 생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오고 오는 모든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주의 업적과 주의 나라의 위엄을 말하고 알리는 복된 교회로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또 행할 수 있는 날, 받는 날로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복되게 살아가는 이 하루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 되어주셔서 주의 다스림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 간구하는 심령들을 용납하시고 아버지께 올리는 간절한 소원을 들어주시며 기도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고 힘써 순종하는 복된 삶이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